네, 12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분은 조금은 짧네요. 우리 한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차수보리 수설시경내지 사국예둥 당지 자처일체세간 천인나수라기 응공양여불탄 화왕유인 진능수지독송 수보리 당지시인 성취 최상제일희유 지범약시경전 소재지천 즉이유불약 존중제자. 부차수보리 또한 수보리여 수설시경 이경에 말씀하신 대로 따라 내지 사국의 등이 마땅히 알아라. 사국의 등이 이 경이 설해지는 곳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수설시경이니까 이 경이 설해지거나 또는 사국의 등이 설해지는 곳은 이 당지차처 그곳을 마땅히 알아라. 일체세간 내 천인 아수라 천신들 인간들 아수라들이 마땅히 모두 공양하는 바가 되리니 무엇과 같이?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부처님의 사리탑과 같이 공양하는 곳이 되리니 하왕유인 마땅히 어찌 하물며 어떤 사람이 진능수지독송 수지하고 독송함에 있어서야. 그러니까 사국의 등이 설해지는 곳에서는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개운공양 선인아수라들이 모두 마땅히 공양하는 곳이 된다. 마치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또한 수지 독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네요. 수보리야 당지시인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성취 최상 제일희유지법 최상의 제일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됨을 알아라.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즉이 유불 부처님과 또 존중하는 제자가 계심이 되느니라. 존중은 여기서는 우리는 존중하다, 누구를 존중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존귀하고 중요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존귀환이라고 그냥 줄여서 되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및 여기서 약자는 만약이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또는 존중하는 존귀하고 귀중한 제자가 계시는 곳이 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 또는 부처님 및 그렇게 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전신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이 부분 하왕유인 진능수지 독송 이 부분은 좀 다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진은 전부라는 뜻이네요. 전부 다할 진자니까 전부 수지하고 독송함이랴. 그러니까 전부 사국에만이라도 수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공덕이 있을진데 이 경 전부를 수지하고 독송하면 더욱 큰 공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인 아수라가 개웅 공양함에 마땅한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2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 12분 부처님의 탐묘는 바로 부처님의 사리탑이죠. 사리탑은 천인 아수라
천은 천신들을 이야기하고 이는 인간들, 아수라는 바로 팔부신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팔부신장은 어떻게 되죠? 철룡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크샤, 간다르바. 그러면 8가지 다 됐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철, 용,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 야크샤, 가루라. 가루라 아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가루라 나왔고 건달바를 빠뜨렸죠? 건달바를 넣으면 8가지가 되겠네요. 하다 보니까 8가지가 넘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그런 팔부신장들이 흙과 인간이 마땅히 공양할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탐묘 사리탑은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리신앙도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사리도 부처님의 육신도 더덥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사리라는 것도 어떤 특별한 실체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반열반경에서 보면은 붓다와 또 아라한들의 사리는 네거리에 탑을 모셔서 경배하라라고 나와요. 네거리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모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리탑을 보고 신심을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보면 방편이긴 한데 방편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처럼 이해하고 그럴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부분 인도의 민중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진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99%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 2001년도 무렵이었네요. 2001년도보다는 좀 지났네. 2008년도였다. 2008년도에 제가 기차 타고 가다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옆 사람이 먼저 물어봤구나. 저한테.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받는 인구, 다시 말해서 학교를 가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냐. 그래서 제가 99.99%를 하려다가 그냥 100%입니다. 학교 안 간 사람 없습니다. 해버렸어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안 간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인도는 65% 정도 많이 학교를 간대요. 초등학교라도 가는 사람이 6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35%는 초등학교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부처님 시대에는 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 글로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이 한 번도 필기해라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필기 도구를 갖기 시작하면 뭔가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무소유로 살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모든 어떤 계급이든지 와서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면 필기하거나 글을 알아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면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탐묘 같은 경우가 민중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탐묘신앙으로부터 대승불교가 태동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유력한 세력이기도 해.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탑이 그렇게 네거리에 모셔져 있었는데, 네거리에 모셔져 있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기도도 하고 뭐 공양물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일자무식인 사람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처럼 논리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생각 못해. 그냥 공양 올리고 복을 빌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들이 모아졌어요.
그런 부분이 대승불교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금강경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의 탐묘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말해서 사리탑이 있는 곳을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해라 그랬거든요.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해라. 그런데 금강경이 있는 곳은 바로 탐묘와 같은 곳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경전숭배사상, 우리 대승경전, 초기 경전에는 그런 말 안 나오거든요. 초기 경전은 나올 수가 없는 게, 초기 경전에서는 이렇게 경전 형태로 책을 만들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경전 형태의 책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숭배하라, 가르침을 숭배하라는 말은 말이 되지만 경전을 숭배하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경전이 있는 곳이면 바로, 또는 가르침이 설해지는 곳이면 탐묘와 같은 곳이다 라고는 이제 가르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집에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어떨 경우는 야외에서 기도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불상이, 우리가 이동하는 불상 같은 것이 있으면 불상을 앞에 모셔놓고, 불감 같은 것이 있으면 앞에 모셔놓고 우리 기도를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는 어느 방향을 두고 할지는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대충 이제 창가 같은데 이렇게 놓잖아요. 뭘 놓고 하냐면 경전을 놓고 해야 돼요. 우리 금강경에 따르면 그건 탐묘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과 제자들이 계시는 곳, 금강경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과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우리가 금강경 지금 열심히 읽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 와서 함께 공부하고 계신다기보다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 전제가 아니라 전체를입니다.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측량할 수 없이 큰 공덕을 짓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닌다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 전체를 완전히 꿰뚫어서 잘 알고 그것을 남에게 해설해 주는 사람은 그야말로 큰 공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금강경은 곧 열애의 법신이다. 금강경은 열애의 법신. 법신은 법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법신. 그래서 부처님은 육신도 계시고 하지만 육신은 실질적으로 불기 2568년이니까 2568년 전에 육신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어요. 사라져서 그 결정체가 사리로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육신은 사라졌지만 법신은 남아있잖아요. 법신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금강경이 곧 열애의 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룡팔부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천신들이 있고요. 이와 같은 천신들이 있고 용이 있고요. 여기는 아수라예요. 아수라. 설룡팔부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야크샤고요. 야크샤고 마우라가 긴나라 같은 경우는 악사이기도 해요. 긴나라도 악사이기도 합니다. 뱀의 형태인데 얼굴이 뱀같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뭐 어쨌든 긴나라는 저런 모양으로도 뭐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건달바예요. 지금 악기가 좀 잘 보일락말락 하지만 어쨌든 건달바, 하늘의 악사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분 날개가 달린 분 있죠? 그분은 누구라고요? 가루라. 이분은 비슈니의 탈 것이에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래서 이걸 한자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됐죠? 금시조란 말 들어보셨죠? 이문열의 소설 중에서 금시조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바로 이 가루다를 한자로 번역하면 금시조가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금강경 진언을 읽음으로써 우리 금강경을 한번 읽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금강경 진언을 한번 읽고 금강경을 한번 읽은 효과를 한번 내볼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모 바가발제 발라양 빠라미따에 옴 이리저 이실리 수로타 비사야 비사야 사바. 네, 근념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멘.